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찬송하는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예배소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인데 첫 부분입니다. 1, 2절은 그냥 문안 인사 말씀이 나오고 본론에 들어가서 첫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단어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찬송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왜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육하 원칙이라고 그러죠. OWEH라고 해서 6가지 주제를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찬송은 누가 부르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에베소서인데요. 굉장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격한 감정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잘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순례자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떤 모 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었을 당시에 주일 오후 예배를 한 달에 한 차례씩 이렇게 인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인도를 하다가 나중에 찬양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한 3개월 정도 3차례 정도 찬양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고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굳이 뭐 찬양 예배를 드리실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그냥 목사님은 설교로 그냥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참 찬양을 잘 못하는 모양이구나. 성도님들에게 별로 은혜를 못 끼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자신있게 그 말씀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있게 제가 찬송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분명 세상의 노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노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가 어떤 재능과 실력이 있으면 쌍방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재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의 첫 문장에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찬송은 누가 부르는가? 그것은 복 받으려는 자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자가 부르는 것이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린다면 복 받은 자가 자신의 신앙의 감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적인 복하고는 또 다릅니다. 육신적인 복은 소유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재산이 많거나 뭐 명예가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복받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relationship, 즉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그거를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혼자서 외롭게 쓸쓸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를 복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으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내가 받은 것이라고 확신을 가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부른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찬송은 언제 부르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협동목사 시절에 마찬가지로 예배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준비 찬양이라고도 했는데 요새는 예배전 찬양이라고 주로 하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배 때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도 하고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선결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온전한 고백이 있은 직후에는 언제나 항시 부르는 것이 바로 찬양이지, 찬송을 부를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찬송의 상태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현재 사도 바울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AD 62년이나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그는 곧 순교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해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노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감옥이기 때문에 육신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찬송과 환경은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은 언제나 할 수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찬송은 왜 나오는가? 찬송이 왜 나오는가는, 찬송하는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 주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창세 전부터 예정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간과하실 수는 없었고 그것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입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정, 두 번째 자녀, 세 번째는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바 되었다. 즉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 올려 드리게 되는 것이죠. 4번째, 찬송은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장르 불문이라는 것이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소망, 내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흔히 기복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뭘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그러한 삶의 형태는 그럼 무엇이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본받는 자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어야 될 것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찬송은 어떻게 부르는가?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다. 이런 소망은 바로, 이런 삶은 바로 이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고 찬송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찬송은 어디서 부르는가?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장소 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찬양 사역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흔히 교회라든지 어떤 사역지 혹은 어디서 불러주는 데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불러야 되는 것이 찬송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라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때건 또 2명이든 3명이든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간에 숫자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잘못하면 내 공로나 내 업적이나 내 신앙을 찬송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또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죠. 즉,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인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앞부분에서 그렇게 본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 삶의 모습, 찬양의 모습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 우리의 삶으로서 말씀을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찬송하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존귀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